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8절로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전쟁 신현을 시적 언어로 묘사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8절로부터 11절은 자연과 우주가 하나님의 구원 행동 앞에서 떨고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3장 8절에서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전쟁하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 특별히 병거는 고대 근동에서 왕의 군사적 권위와 승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강과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묻는 수사적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분노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적 진노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도는 자연 자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연을 통제하며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전통을 시적으로 회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박국 3장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무기를 묘사하는 부분이 3장 9절입니다. 활, 케세트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상징하는 그런 무기이고, 하나님의 활이 종종 역사 속에 나타나는 신적 개입의 은유로 사용됩니다. 이어지는 이 구절에서 활을 바로 쏘셨다라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일부 학자들은 언약의 맹세에 따른 화살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어지는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는 자연 질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재구성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것은 자연 전체가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부림치다,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창조 세계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이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이 태훔이라고 하는 그 기품은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하고 혼돈의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신화에서
바다와 기품이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지만 하박국 본문에서 그 혼돈의 바다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바알 신화에서 폭풍신이 바다와 싸우는 장면과 유사한 이미지가 있고 하박국은 이런 전통을 야훼 신앙 속에서 재해석하여 하나님이 혼돈을 제압하는 절대적 주권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우주적 차원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체 질서가 하나님의 전쟁 행위 앞에 멈추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멈추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한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와 두려움 속에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어지는 주의 화살이 날아가는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는 번개와 같은 신적 무기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선현과 시편 18편의 폭풍신현 전통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하박국 3장 8절로부터 11절이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 산과 깊음, 해와 달까지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단순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우주의 왕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전쟁하는 왕으로 나타나지만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역사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박국 시대는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불안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자연과 우주까지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와 자연 모두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통치를 바라보는 신뢰의 태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하박국 3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자연과 우주가 하나님의 구원 행동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 그 주권 앞에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세주 예수 백성들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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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